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대독하시는 분과 함께 여러분도 큰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들은 태양은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즉 죄를 범한즉 다시 숙자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에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지저. 아멘. 아멘. 오늘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일 일부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전략은 참으로 단순합니다. 얼마나 단순하냐면은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변하지 않고 똑같은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얼마나 미련하냐면은 2000년 전부터 똑같은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을 사는 우리도 똑같이 뻔히 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악한 마귀사단 귀신 역사가 2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참으로 우리를 믿음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전략이 무엇이냐면 모이는 자리를 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히브리서 저자는 편지를 받아드는 성도들에게 모이는 자리를 패하면 안 된다. 모이는 자리를 패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님이 하시고 계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 모이는 자리를 패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 편지는 여러분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로마에서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이 겪고 있었던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로마 정부로부터 소위 말하는 공권력으로부터 실질적이고 물리적인 그들이 핍박과 탄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엄청나게 음란하고 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예배당 문만 열고 나가면은 음란한 문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 음란하고 타락한 문화에 영향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녹록지 않으니까, 그리고 타성에 젖으니까 점점 하나둘씩 교회에서 떠나기 시작하는 사람들, 모이는 자리를 패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려고 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모이는 자리를 패해서는 안 되는 거야, 간절하게 이 편지를 썼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2000년 전에 핍박을 통해서, 세상 풍속의 유혹을 통해서, 그리고 녹록지 않은 삶을 통해서 마귀 역사가 참으로 2000년 전에 성도들을 미혹했는데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현실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지금도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핍박이 우리에게 어느 땐가는 닥쳐오게 될 것입니다. 불과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 방역 지침이라는 것에 의해서 공권력이 참으로 예배당에 예배를 드릴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우리가 핍박받는 시절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수없이 쏟아지는 음란물과 성적으로 타락한 음란한 문화가 성도들의 영혼을 믿음에서 끌어내서 모이는 자를 패하게 만들려고 지금도 여러분 속에서 호시탐탐 그 원수가 지금도 전략을 부리고 괴계를 부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신앙생활하기가 3일 예배 드리고 금요철 예배 드리고 저녁마다 기도하는 것이 힘들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타성에 젖으니까 여러분들도 점점 참으로 모이는 자리를 패하고 믿음에서 떠나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모이는 자리를 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힘쓰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는 거의 2000년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에게도 모이는 자를 피하지 말라라고 간곡하게 부탁했는데, 이 명령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이고 우리도 똑같이 속아서 모이는 자를 피하고 있는데, 이 악한 마귀 사단 귀신 역사에게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이는 자리를 피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일부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왜 일부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왜 일부 예배 드리십니까? 물론 여기 교육국 선생님들, 그리고 충성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참으로 충성하고 이제 예배 드리고 충성해야 되니까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예배부터 오부 예배까지 다 드리겠다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혹여라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일날 제일 일찍 드리는 예배고, 그리고 예배 시간도 제일 짧으니까 빨리 이 예배 후딱 드려버리고 가서 내일을 하고 딴 일을 해야 되겠다, 혹시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내 속에 참으로 모이는 자리를 패하고 있다는 것이 내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일은 예배하는 날입니다. 인정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2부 예배는 장년들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3부 예배는 청년들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4부 예배는 전 성도가 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5부 예배는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때까지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 것이고, 모이는 자리를 피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모이는 자리를 피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사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교사 충성해야 되고 주일날 어쨌든 1부부터 3부 중에 한 번은 예배 드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혹시 여러분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그냥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여기 앉아 계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모이는 자리를 피하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의무감에 젖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예배 시간에 그냥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생각,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전혀 관심 없이 그냥 고개를 숙이고 졸고 있고 딴 생각하고 있다면 여기 앉아 있어도 내 마음은 이미 모이는 자리를 패한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엔겔이 찬양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서 강단에 서서 보잖아요. 그러면은 저 뒤에 계신 분, 맨 뒤에 계신 분이 눈을 떴는지 안 떴는지 다 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석구석 여러분의 표정 하나, 눈을 떴는지 안 떴는지,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는지 표정에서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진짜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십니다. 저분은 왜 여기 와서 앉아 계시는 걸까? 물론 설교자가 능력이 없어서 그분의 마음을 휘어잡아서 참으로 은혜받게 하지 못하는 그게 가장 첫 번째 문제겠지만은, 그러나 똑같이 설교를 해도 누구는 정말로 마음을 쏟아서 아멘하며 은혜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전혀 사모하는 마음 없이 그냥 와가지고 은혜받을 의지가 없이 앉아 계신 분들을 보면은 저분은 왜 여기 와서 앉아 계신 걸까? 이런 마음이 든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묻지 않겠습니까? 야, 너는 왜 여기 와서 일부 예배는 왜 예배 드리는 거니? 주님이 물어보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모이는 자리를 피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만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옆 사람과 한번 인사 한번 주겠습니다. 모이는 자리를 피하지 말라. 더 크게 모이는 자리를 피하지 말라. 아니 그냥 따라하지 말고 옆 사람은 제가 지금 옆 사람을 깨우시라고 하라고 한 거예요. 옆에 조시는 분이 있으면은 손을 꼭 한번 붙잡아 주시고 모이는 자를 피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모이는 자를 피하지 말라. 네, 감사합니다. 한 7분이 지금 눈을 떴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모이는 자를 피하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점점 내 믿음이 흘러 떠내려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들은 말씀을 꼭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고 모이는 자를 피하게 되면은 점점 흘러 떠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모이는 자를 피하지 말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흘러 떠내려가서 참 가슴 아팠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언제냐면은 제가 한 고등학교 1학년 때쯤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참 더운 7월 말 8월 초 이 여름방학 때 뭘 했냐면은 제가 남자 고등학교를 다녔거든요.
한 친구 한 4-5명하고 뭘 했냐면은 자전거를 타고 한 20분만 가면은 옆에 시원한 계곡이 있습니다. 계곡을 가서 여름에 어쨌든 공부하는데 이제 스트레스도 받고 공부도 열심히 안 했지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어쨌든 하려고 이제 계곡을 갔습니다. 제대로 놀아보려고 번개탄도 챙기고 고기도 챙기고 불판도 챙기고 그리고 큰 수박을 하나 챙겨가지고 자전거 뒤에다 실고 덜컥 해서 계곡에 갔습니다. 가서 이제 제일 먼저 뭘 했냐면은 계곡 한쪽 구석에 이렇게 돌을 이렇게 파가지고 시원한 물을 가두어 둔 다음에 거기다 수박을 딱 넣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한 1시간 넘게 신나게 물놀이를 하면서 친구들하고 놀았습니다. 놀고 나니까 배도 고프고 목이 마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에서 나와가지고 뭘 했냐면은 수박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수박이 없는 거예요. 왜 어디 갔을까요? 흘러 떠내려간 겁니다. 못 찾았어. 너무 안타까워 하시는데 제 마음이 그랬습니다. 흘러 떠내려가가지고 진짜 맛있는 수박, 이거 원래 안 가져도 될 건데 너무나 큰데 무거운 수박을 가지고 왔는데 흘러 떠내려가니까 아무 소용없이 그냥 다 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피로 예수 피의 공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모이는 자리를 피하게 되고 흘러 떠내려가게 된다면 이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어디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수박이 흘러 떠내려가면 그거 결국 못 찾았다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흘러 떠내려가게 되면 결국 가게 되는 곳은 어디냐면 지옥의 형벌밖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지옥에는 누가 모여 있는 것이냐면은 참으로 흘러 떠내려간 자들이 거기서 모여가지고 세세토록 고통받는 것이 지옥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모이는 자리를 피하지 말고 참으로 날마다 말씀을 듣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데 여러분 왜 모여야 되냐면은 모여야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모여야지 기도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당에 모이면 뭐합니까? 여기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경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모여야지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있는 말씀처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며 믿음을 붙잡아 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기관이 있고 부실이 있고 구역이 있고 여러분 반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흘러 떠내려가지 말라고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 주려고 참으로 믿음의 영적인 그 질서 안에 여러분을 거기다 두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자리도 패하고 모이는 자리도 패하고 기관 모임에도 안 가고 그러니까 다 점점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모이는 자리를 패하지 말고 참으로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모이는 자리를 패해서 흘러 떠내려가면 안 되는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기에는 너무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랑을 받았는데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여러분 흘러 떠내려가시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 다 외우고 계시죠? 한번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이거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답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셨답니다. 저 이거 주일학교 때부터 외웠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외운 지 근 40년이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평범하고 어렸을 때부터 그냥 교회 가자마자 이 말씀을 외우라고 요절 말씀으로 줘가지고 40년 전부터 외웠는데 이 말씀을 외운 지 40년이 되었지만은 아직도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은 그냥 너무나도 평범하고 당연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거 진짜 곰곰이 읽어보고 생각해보고 들여다보면은 여러분 이 말씀처럼 납득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아버지가 여러분 그 아들을 죽는 일에 내어주셨다. 여러분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신방을 다녀보면은 가끔 이 아픈 자녀를 둔 가정들이 여러 가정들이 있거든요. 신방을 가보면 아픈 자녀를 둔 가정이 있습니다. 가면은 참 모든 가정들이 딱하고 안타깝지만은 자식이 아파서 참으로 이 속 썩는 부모님의 마음은 너무 참 안타깝습니다. 어느 집에 갔는데 그 집 애가 난치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하고 너무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사정을 들었습니다. 집에 어떤 사정이 있습니까? 기도 제목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애가 이만저만해서 지금 이렇게 아프고 병원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아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막 얘기하는 엄마의 표정을 보니까 눈물이 그렁그렁하면서 얘기를 듣는데 너무 막 마음이 아픈 거예요. 기도 제목을 듣고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교구장님이 이제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하고 저도 눈 감고 기도하는데 그 어머니의 마음이 제 마음에 막 부딪혀 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면은 할 수만 있다면 그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제 마음속에 부딪혀 온 그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차라리 내가 대신 아플 테니 우리 아이만 건강했으면 좋겠다. 할 수만 있으면 차라리 내가 대신 아플 테니 우리 아이만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 어머니의 마음이 부딪혀오는데 제가 진짜 너무 많이 울었거든요. 예배 드리면서 계속 울면서 같이 예배를 드렸거든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인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할 수만 있으면 차라리 내가 대신 아프고서라도 우리 아이만 건강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 아픈 자식을 둔 부모의 그 애절한 마음인데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셨다 이 말입니다. 쓰레기 같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 여러분 벼락 맞아 죽어도 싼 죄인인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에게는 소중한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쓰레기만도 못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포기하고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 아들이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눈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이 잔이 지나갈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너무나 마음이 힘드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런 대꾸를 안 하시고 그 기도를 거절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나사로 살릴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무덤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항상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이 그 아들 예수가 기도할 때마다 단 한 번도 외면하지 않고 기도를 다 들어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없어서 그 기도는 아버지가 거절해버렸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을 버려야지 버림당한 우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사랑의 선택을 결정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참으로 마지막 신음하며 고통할 때, 이제 마지막 운명하기 3시간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어둠으로 덮으셨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으로 고난당하는 아들을 차마 바라볼 수 없는 아버지가 어둠으로 덮어버리고 고개를 돌리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는 아들의 참으로 고통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너무 가슴 아프니까 어둠으로 덮어버리고 고개를 돌리고 그 아들을 버리고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이 은혜와 이 사랑으로 구원받았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버릴 수 없는 아들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로서는 차마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편하게 앉아서 암송할 수 있는 구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만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면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우리가 외우고 암송할 때마다 우리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이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에 참으로 주님의 뜨거운 사랑 안에서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흘러 내려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이는 자를 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도 그 사랑에 이제 압도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감당 못할 사랑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도 이제 그 사랑 앞에 압도당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 압도당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다. 강권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그 사랑이 나를 휘어잡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나를 압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앞에 압도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뒤에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압도당하고 강권적으로 그 은혜 앞에 사용당해서 자기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를 위해서 살았던 것이고 평생 목숨 걸고 복음 증거를 위해 살았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 앞에 강권적으로 압도당해서 참으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얼마만큼 그 사랑에 압도당해서 얼마만큼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았냐면은 여러분 바울이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을 만큼 바울은 복음을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여러분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앞에서 자기를 변론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재판관이거든요. 재판관 앞에서 자기를 변론합니다. 그런데 변론을 하면은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나는 참으로 죄가 없습니다. 저를 풀어주십시오.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예수에게 미쳤냐면은 지금 자기를 풀어줄 수도 있고 감옥에 가둘 수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무죄를 증명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너희도 예수 믿어야지 천국 갈 수 있다. 너희도 예수 믿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들 앞에서 예수 복음을 전했던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만큼 예수에게 미쳤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 것과 똑같이 저와 여러분도 예수에게 미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24절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베스도라는 사람이 유대에 파견된 로마 총독입니다.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바울을 향해서 네가 미쳤도다라고 참으로 비난하고 조롱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니.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말을 하나이다 라고 고백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강권하시니까 예수님에게 미친 자가 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일부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도 예수에게 미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합시다. 예수에게 미친 자가 되자. 한 번 더 큰 소리로 예수에게 미친 자가 되자. 이 표현이 너무 좀 과격하잖아요. 어떻게 그래도 예수에게 미칠 수가 있느냐. 너무 과격한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미쳐야 된다는 말이 여러분 과격한 표현 같지만은 신앙생활을 하는 태도를 말할 때 여러분 이것보다 더 적절한 표현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태도를 말할 때 참으로 이것보다 더 적절한 표현은 없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에게 미쳐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에게 미쳐서 우리가 예배에도 미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에도 미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복음전도에 미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충성에 미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영적 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쳐야 미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쳐야 미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목숨을 걸어야 도달하고 이룰 수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어야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에게 미쳐야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국 선생님들 제가 여러분 물어볼 테니까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 반이 참으로 전도해서 영혼 살려서 부흥하기 원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이거 바라지 않았습니까? 우리 반이 부흥하기를 원했고 여기 각 교회 학교 학년장님들과 참으로 여기 부장님들 여기 다 앉아 계시죠. 우리 기관이 좀 부흥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반이 부흥했으면 좋겠는데 왜 부흥이 안 될까요? 우리가 예수에게 미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참으로 예배에 미치지 못하고 기도에 미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하는 저도 참으로 제 스스로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저도 예수에게 제가
목회자 아닙니까? 주의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저를 불러주시는데 아직도 저도 예수에게 미치지 못하니까 제가 이 모양 이 꼴로 지금 이렇게 참으로 주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 자신을 향해서도 너무나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에게 미치면 부흥은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마음을 쏟으면 하나님의 뜻은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예수에게 미쳐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복음 증거와 영혼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예수에게 미쳐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오늘 혹시 일부 예배에 오랜만에 오신 우리 잃어버린 영혼들 혹시 계십니까? 이제 더 이상 세상으로 끌려나가지 말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흘러 떠내려가면 안 됩니다. 모이는 자를 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다시 돌아왔으니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예수에게 미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충성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 위에 피 흘려 죽어주셨으니 나도 주님 뜨겁게 사랑하며 신앙생활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구원받은 자의 당연한 태도요 영적 생활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미치지 않으면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흘러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앞에 강권적으로 압도당해서 내가 예수에게 미쳐서 마음을 쏟아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자리에 신앙생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점점점 흘러 떠내려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물에다가 큰 통나무를 띄워보세요. 한강에다가 여러분 잠실 앞에 있는 한강에다가 큰 통나무를 띄워보세요. 나중에 그 통나무 어떻게 될까요? 계속 흘러 떠내려가서 김포를 지나서 바다로 떠내려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예수에게 미치지 않으면 점점점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많이 잃어버리고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님 사랑하는 마음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앉아있는 탕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다리는 것은 무서운 심판밖에 없다고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2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답니다. 구원을 받았답니다. 그 엄청난 사랑 앞에 참으로 압도당하고 그 사랑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짐짓 죄를 범한 즉 흘러 떠내려갔다는 것입니다. 모이는 자를 패했기 때문에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흘러 떠내려가는 자가 갈 곳은 참혹한 지옥의 형벌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모세 율법을 범한 자들도 두세 증인이 이 사람이 잘못됐습니다 하면 돌에 맞아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 율법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은혜 받고 신앙생활하고 충성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잊어버려서 흘러 떠내려가게 되는 것이고 주일날 그냥 겨우 한번 와서 종교인처럼 예배 한번 드리고 3일 예배 금요철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이 있고 주님이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시는데 참 오늘 올해 너무 힘들었으니까 직분도 이제 교사도 올해까지만 하고 그만둬야지.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었냐면 악한 마귀 사단 귀신 역사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전략으로 우리를 믿음에서 끌어내려고 속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원수를 떠나간다 이 말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질병도 고침받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로 살 때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주시고 천국 갈 때까지 영적 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모이는 자를 패하지 말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참으로 과격한 표현이지만 예수에게 미친 자가 되어서 예수 없으면 안 되는 자가 되어서 신앙생활 한번 마음을 확 쏟아서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기도하기 전에 오늘 우리 주님만 그리스도의 사랑에 오늘 강권적으로 압도당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아마 찬양 하나 부르고 오늘 기도할 텐데 오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 찬양 한번 진실하게 한번 불러봅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읍시다. 여러분 진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쓰레기 같은 죄인인 나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어머니 아버지들 계시잖아요. 우리 애를 어떻게 너의 자식 살린다고 우리 애를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이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제 나도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나 무엇과도 주님을 진실하게 찬양하고 오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진실하게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은 주님의 사랑에 압도당해야 됩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오른손을 높이 들고 더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마지막으로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두 손을 번쩍 들겠습니다.